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은 성령의 역사에서 분기점 같은 말씀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는 성령께서 특별하게 사명을 받은 사람들에게, 미션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일시적인 임재가 구약시대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이후부터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재해 계십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는 성령이 그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구약에는 특별한 미션을 받은 성도에게, 사역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셨다면, 지금은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보면 모든 성도는 다 미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다 사명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러면 성경이 성령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어떤 분이라고 성령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지 계속해서 이제는 빌립보서 2장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방금 여러분 읽은 말씀처럼 성령의 무슨 교제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성령님은 성도들을 교제하게 하신다, 교제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 있으면 성도들이 교제함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서로 교통한다는 말입니다. 소통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면 성도들 간에 자연스러운 소통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하고는 막히고 어떤 사람하고는 통하고 하는 부분적 소통이 일어날 뿐만 아니고 어떤 때는 단절이 일어납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는 단절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하는 교회를 보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면 성도는 소통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같은 믿는 가정이지만 성도 간의 갈등과 또 가족 간의 그런 그 갈등과 나눔이 있는 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족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갈등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족들이, 예수 믿는 가족들이 뭔가 문제가 있다면, 서로 갈등하고 도저히 갈등의 고리가 풀리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한번 서로 협약을 해서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한번 갔다 오자. 우리가 그렇게 한번 그렇게 결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식구들이 다 같이 집회에 참석해서 며칠 동안 은혜를 받고 나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반드시 성령께서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역사를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다면 이라는 말이 성령의 그 교제하게 하시는 성령의 그런 역사를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볼 때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성령님이 아니죠. 내가 시키는 대로 뭘 하십시오, 병을 고치십시오, 또 뭘 해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시는 성령님이 아니고 성령님은 능동적인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소통이 필요한 곳에 소통할 수 있도록 양쪽을 다 감동시켜 주시고 양쪽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는 역할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면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품성 중에 소통의 품성이 있습니다.
교제하게 하시는 품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면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정의 소통을 원한다면 우리 가정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가 만약에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먼저 만나서 많은 대화를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재해 달라고 꼭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성령으로 봉사한다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어떤 사람이 자발적으로 봉사하게 만드십니다.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섬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청소한다고 누가 일당을 줍니까? 또 설거지했다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 일당을 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다 봉사입니다. 무료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누가 시켜서 한다면 괴로운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성도들을 다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개척하고 나서 우리 예배당을 1년 만에 이 예배당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성도님들에게 청소하자는 말은 안 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은 같이 청소하는 날은 있지만 매주일 예배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을 저하고 집사람이 했습니다. 매주일 했습니다. 그냥 성도들한테 시키지 않고 이걸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스스로 청소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덕이 되는 거지 시키면 노동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청소를 했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떤 집사님이 성경 공부하고 한 2년이 되니까 스스로 토요일 날 걸레를 가지고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청소하는 시간에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셔서 청소를 하시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그 뒤로 쭉 청소를 하시더라고요. 토요일이면 나오셔가지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하는 거예요. 매주 토요일이면 나와서 청소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말씀을 보다가 성경 공부를 하다가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이거 청소하라고 시킨 것도 아닙니다. 그 뒤로 기쁨으로 오셔가지고 청소하시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성령님은 성도가 기꺼이 섬기고 봉사하게 만드십니다. 교회에서 반주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하는 것도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봉사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봉사하며라고 하는 말이 능동의 동사예요.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봉사는 봉사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섬기게 된다 그러면 이건 매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내 위치가 그러니까 또 내 체면이 그러니까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자리니까 하는 것은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봉사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이처럼 어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일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일을 할 때도 뭔가 봉사를 할 때도 어떤 청소를 하더라도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를 통해서 오늘 봉사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제가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에서 하는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이것은요, 앞에 문맥을 보면은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섬긴 것을 알려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 안에서 알렸다라는 말이죠. 성령 안에서 알렸는 내용을 보세요. 사랑을 알렸다. 좋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거죠. 좋은 소문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이런 사랑이 있다라고 좋은 말을 남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참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성도들이 바울을 섬긴 것을 알려주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섬겼습니다 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주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내주는 것,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의 좋은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분이 참 이렇게 섬겼어요. 그분이 참 이러한 좋은 점이 있어요.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나쁜 소문을 내겠죠. 나쁜 소문, 뒷담화라고 하죠. 뒷담화를 하죠.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성령 충만하게 받아도 절대로 뒷담화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근데 성령의 역사는 사랑을 알렸다라고 해서 사랑 알렸다. 이 판단을 누가 합니까? 판단을 본인이 하지만 성령께서 동기부여하는 거, 이런 것은 좀 알려줘라, 소문을 내줘라, 이것은 이 사람이 참 너무 잘하더라,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서로 좋은 것들을 알려줍니다. 저 사람은 참 저런 게 좋아, 그러면서 장점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사람의 좋은 것들을 다른 사람이 알도록 공개를 해주면서 서로 칭찬하죠. 이걸 함께 합치면 칭찬이라고 하죠. 칭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칭찬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한마디라도 남을 칭찬하는데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칭찬하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이때 칭찬하는 사람도 마음이 기쁘고 마음이 즐겁고 그렇게 하면서 칭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말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려면 말하는 사람이 조금 낯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수하고라도 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그분이 이런 거 참 잘한다고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 마음을 먹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라. 여기 보면 복음은 성령과 확신으로 됐다. 복음이 이른 것은, 이게 전파된 거죠. 전파된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한 사람이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연이 아니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알게 하신 저와 여러분이 결코 우연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믿게 되었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을 귀하게 여기자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자는 거죠.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고 복음을 들었을 때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보석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신기한 역사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어떻게 그것이 믿어지냐 이거죠.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어떻게 그게 믿어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신비한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자체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실을 믿고 있을까요? 그것을 내가 들으면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말에 아멘이 될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아멘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까? 남들이 보면 참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걸 믿지? 진화론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이것은 신기한 겁니다. 그냥 내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안 믿어지는 걸.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믿냐?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나는 믿어지는 걸 내가 어떻게 안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믿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아멘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시 나와 같은 사람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논리로 그 사람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가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사람을 만나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하는 거죠. 우리가 태신자를 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 말로 설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가서 두들기는 노크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면 좋겠다. 정말 예수를 같이 믿었으면 좋겠다. 너도 예수를 믿어라 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성령이 사실은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통로가 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능력을 행할 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의 변화, 인식의 변화, 그 사람의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이해력의 변화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자꾸 마음이 성경으로 가고 내 마음이 자꾸 교회로 가고 내 마음이 자꾸 말씀으로 끌리고 기도로 끌리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필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연히 예배를 드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로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예배에 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 성령님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죠. 아, 이건 그렇다. 정말 그렇다.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근데 이때 환경은 모든 환난 가운데시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말씀을 받는데 어떤 편안한 상황에서 말씀이 열리는 게 아니고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이 좋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귀가 확 열려서 말씀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다른 게 들리지 않잖아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오직 그 어려운 것만 집중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지나치잖아요. 어디에 집중을 해보세요. 어떤 어려운 일이 나를 감싸보세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말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좋은 걸 줘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환경이 나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이 꽂힌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말씀이 화살처럼 비수처럼 그 사람에 꽂힌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본 말씀이, 잠깐 들은 말씀이 그냥 흘려 지나가며 내게 들어오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딱 붙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 말씀을 주실 때 성령을 통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떤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냥 소리를, 말씀을 하나 들었는데 그 말씀이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계속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게 허락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붙잡으라고 주신 것이죠. 환경은 환난인데 말씀을 받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금 하나도 환경이 달라진 건 없는데 그 말씀이 나한테 지금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 또 말씀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말씀이 들리게 하시는 성령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말씀이 들립니다. 순간 들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 때문에 소망을 갖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에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말씀을 보세요.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중에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러분, 성령은 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소멸은 없어지는 거죠. 성령은 내 안에 계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요? 우리가 죄를 범하면, 악한 습관에 빠지면, 악한 말을 하고 육체에 속하게 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성령을 소멸한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성령의 역사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아보세요. 그러면서 성령님을 요청을 해보십시오. 육체를 따라 살면서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하고 남을 속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불리하고 당짓고 또 욕하고 그렇게 살면서 성령이 제발 좀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나? 절대로 성령님은 그럴 때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멸한다고 하는 말이 능동형으로 돼 있어요. 내가 하기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성령을 없앨 수도 있고, 이 말을, 여러분 표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없앨 수도 있고 성령을 풍성하게도 할 수도 있다. 내가. 이 말은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거절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핸들링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를.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극히 제한되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악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꼭 보존해야 된다. 우리가 노력해서, 능동적으로 노력해서 성령을 보존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한 번 거절하고 한 번 불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제한돼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서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기꾼이 병을 고치고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 그런 것은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기도해서 병을 고쳤다, 귀신을 쫓아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귀신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마귀끼리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마귀도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성령 역사라고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성령 안에 사느냐 살지 않느냐, 이것을 보면서 구분을 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여기 보면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형제들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다는 이 하교스라는 말은 따로 구별해서 떼어놓는 걸 말해요. 따로 구분해서 떼어놓는 거. 성령은 따로 떼어내서 구별해 주시는 일들을 해요.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동시에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첫째는 신분상 구별된 사람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삶의 내용이 구별되게 돼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그 사람은 세상과 딱 구분됩니다. 성령님은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세상과 자연스럽게 구별이 됩니다. 세상하고 떨어져 사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볼 수 있게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가 말이 달라지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서 본 것처럼 그들의 언어가 복음을 전하는 말로 바뀌죠. 전에는 말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이 담대하게 말하는 사람이 되죠.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이 이루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그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된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충성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충성은 신실한 사람이고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그 사람의 충성되면 그 사람은 세상 속에 있지만 그 사람은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처럼 우리를 세상 속에서 살지만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기계적인 분이십니까?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마치 내가 내 자녀에게 바르게 살아라, 인사하고 살아라,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라 이러면서 좋은 것들을 권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구별되게 살도록 우리를 자꾸 동기부여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사람은 조금 넘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마음에 자극을 받으며 내가 이렇게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를 행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남하고 등지면 안 되지, 그렇게 나를
자꾸 자극하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도록 동기부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 안에 계시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역할을 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셨다. 그 내용이 뭡니까? 말세에는 미혹의 영이 있고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말세의 현상을 성령이 가르쳐 주신 거죠. 이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 종말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고, 또 사도행전, 로마서, 또 여러 성경에서 말세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는 것은 성령께서 깨닫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은 아니다 라고 깨닫게 하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이것은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으로 잘못된 것들, 이것을 알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신사도 운동을 참 조심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이 이단은 아닌데 이단과 비슷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은 이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신사도 운동은 이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사이비스럽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사이비스럽다. 그 뭐냐면 요즘에 주님께서 이 시대에 사도들을 새로 세우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각 대륙에 세우셔가지고 그 사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 가시는데, 그게 바로 신사도 운동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피터 웨거너라고 하는 그런 교수가, 플러신 학교 교수가 자기가, 이 사람이 주장을 하면서, 재미있는 것은 이 사람이 각 대륙마다 신사도를 임명하고 다녀요.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신사도를 이게 세웁니다. 각 대륙에. 남아메리카에 누구를 세우고, 북아메리카에 누구 세우고, 아시아에 누구를 세우고, 아프리카에 누구를 세우고, 유럽에 누구를 세우고, 이 사람이 자꾸 세워요. 세우는 또 재밌는 것은 그 세운 사도들이 또 사람들을 또 세웁니다. 자기가 또 제자를 세워요. 누구를 또 세운다, 누구를 세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자꾸 교회에 제자들을 세워간다라고 사도운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일이 신유의 집회를 해요. 신유 집회를 많이 해요. 병 고치고 안전병 일으키고 하는 이 집회를 많이 해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해요. 그런데 주의할 것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왜냐하면 그 신사도 운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간음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가 간음을 행하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이 나으면 목사는 간음해도 됩니까? 병 고치면, 능력을 행하면 목사도 간음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녹음하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사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사도 운동은 사이비 운동입니다. 그 중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뭔가를 몰라서 따라가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몰라서 따라가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안다면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미혹의 영들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면 절대 안 됩니다. 미혹의 영들은 항상 능력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면서 병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기적을 행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는 마귀도 죽은 자를 살린다고 그랬어요. 마귀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한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 행하는 걸로 복음을 따라가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밝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께서 기록한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다독만 하지 말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돼요. 정말 말씀이 그런가 하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요즘에는 정말 그런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 배동환 목사가 전하는 설교가 정말 그런가 하고 한번 검증할 필요도 있단 말입니다. 한번 저분이 하는 말이 정말 진짠가, 내가 계속해서 들을 만한가 라는 것을 한번 검증해 보라 이거죠. 검증할 때 성경을 통해서 검증해 보라는 거죠. 그러려면 여러분들도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미혹의 영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혹의 영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신다는 말은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밝히 알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라 했어요. 이건 제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던 말씀이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는 누굽니까? 성도입니다. 성도는 누구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성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거하시면서 무엇 하십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건 뭐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권면하죠. 지금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하나님 말씀을 아름다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너희들이 순종해라.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한다. 그러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한다. 성령은 어떤 분이냐면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기록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바르게 만들어 주시고 삐뚤어진 것을 반듯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책망을 듣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권면하세요. 그래서 교훈을 주심으로 권면하세요. 성경을 읽으면 반드시 교훈이 있습니다. 권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그 말씀이 나한테 하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거기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분이십니다. 권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도 때로는 권면도 받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권면이죠. 때로는 책망도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사가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본인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직접적으로 책망을 할 때도 있겠죠. 책망할 때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사적인 것이지 잘못하면 사적인 그런 관계 속에 책망할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도가 스스로 들으면 이것은 성령의 음성입니다. 성도가 스스로 들으면. 그래서 나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본인이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죠. 설교자도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본인이 느끼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님은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누구도 한 사람도 자기가 스스로 예수 믿고 싶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좋아서 예수 믿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그런 마음을 갖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성령은 새롭게 하신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 새롭게 하심이라고 하는 건, 성령은 사람을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중생이라는 말 앞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중생은 다시 태어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새로 태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하심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좋아하는 것이 달라지고 그리고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새롭게 되는 거죠. 새롭게 하심은 중생이라 제가 그랬죠.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왜 여전히 사기치고 다닐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은 죄를 범하고 살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잘못 구원하신 걸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왜 성질이 똑같을까요? 왜 예수를 믿어도 변화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중생의 체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중생의 체험은 완전히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안 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집니다.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죠.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죄를 짓는 빈도수가 이제 적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범하면서 빨리 자신이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중생한 사람이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중생한 사람은 의지적으로 노력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노력을 하죠.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습관대로 삽니다. 그러면 요즘에 신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정말로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이 죄를 범하고 산다면, 끝까지 산다면 한 번 재고할 수 있다. 뭘 재고할 수 있느냐? 그 사람의 구원에 관해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는 있다. 우리가 감히 할 수 없는 이야기죠. 말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그 사람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라고 한 번 의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왜 한 번도 선한 일을 하지 않냐 이거죠. 왜 한 번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앉아 있으면서도 왜 그렇게 악한 일을 하고 다닐까?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고 가라지일 것이다. 그 사람은 혹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데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리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이후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또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랬죠.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고 또 새롭게 하심을 입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